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사울은 변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지금도 교회에 많습니다. 믿음도 없던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에 있던 작은 믿음도 다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은 척 하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소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해서 그 부르심이 헛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그 부르심은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이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냥 너의 이름을 불러봤어가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 일 맡기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개, 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명을 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받으면 이것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받은 사명을 시작도 못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을 시작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받고 불순종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시리아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배 타고 이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고래에게 삼킴을 당하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시리아가 미웠고 싫어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설교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은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니느웨로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는 여러 번 못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둘러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라며 모세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요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여러 번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도 억지로 가기 싫은데 순종하였기에 그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오셨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할 때 싫지만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갈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여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곧 사명이며 받은 사명을 순종하여 이루어 나갈 때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사명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 아뢰릴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에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 일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일에 순종하여야 사명이 시작되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사명은 순종할 때 시작되고 또한 사울이 바울 되는 것도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사울은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서 안수받은 사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주의 종 아나니아에게서 그 사명을 전해 들었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받을 때 순종하여야 그 사명이 시작되고 또한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이 자라는 출발선이자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멈추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시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있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던 당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산, 그 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11조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주님의 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아주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 힘이 드냐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기는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가 해외에 선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서 시험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 위선적인 사람, 성격상 잘 삐지는 사람, 노여움을 잘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을 보면 시험 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험 드는 것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이제 그 시간이 올 때가 되었는데 하면 아니나 다를까 곧 시험이 드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습관적이어서 그냥 몇 년마다 돌아오는 사건이고 또 어떤 때는 교회를 쉬고 싶어서 자기가 일부러 교회에서 소동과 문제를 스스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섭섭이라고 하는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예배에 못 나온 사람에게 목사가 전화하면 자꾸 목사가 전화해서 부담된다고 하고 목사가 전화 안 하면 무관심하다고 섭섭하다고 하고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 전화해도 안 해도 모두 그 사람에겐 시험 들 일입니다. 자기 기분 따라 시험 들었다가 풀렸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아주 열심히 교회 일하며 충성하다가 마귀의 섭섭이 시험에 빠지면 그 사명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은 자들,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자가 이런 섭섭이 시험 들면 교회는 아주 심각한 해를 입게 됩니다. 그냥 일반 교인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것보다 권사님들끼리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큰 일이 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목사와 다툰다? 그것은 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급기야 교회에 문 닫게 하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시험들은
받은 사명을 멈추게 하고 도리어 사명을 안 받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교회에 안 다녔던 것이 그에게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명을 주시지도 않거니와 또한 받았다 해도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울 왕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여 왕이 되었지만 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한다고 해도 주님의 사업에 해를 끼칩니다. 겸손하여야 주님의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맡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성전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겨우 남비에 지지는 일이고 어떤 이는 성전에 진설병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8절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여야 주님께서 큰 일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주 작은 일도 충성하지 못하면 그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한번 맡았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책임져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일을 맡았으면 충성할 것을 구한다. 변치 말고 끝까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겨 스스로 망치게 됩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로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주셔도 밑빠진 독에 붙는 격입니다. 주신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스스로 자기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라고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자기 건강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찬양이 너무 좋아서 3박 4일 동안 찬양하는 모임에 갔었습니다. 저는 드럼을 치며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밤낮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마친 후에 제 입안에 혀가 갈라지고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학대하지 마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그 작은 믿음도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보다
세월이 지나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더 싫어하십니다.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척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또한 들어도 들은 척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듣는다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일, 사명을 받지도 또한 완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지 않을 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을 시작도 못하고 완수하지도 못합니다. 몸을 쳐 회개하며 복종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 들면 받은 사명을 중단하고 악한 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자들은 더욱더 조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위험한 자들이 되고 급기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님이 부르셔서 주신 사명들을 잘 수행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